영화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 참 많이 봤었는데요. 이 영화를 보면 감옥을 탈출한 주인공이 비가 오는데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양손을 들고 마치 만세를 부르듯이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늘을 향해 비 오는데 그 비를 맞으면서 이렇게 서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와, 정말 기쁜가 보다. 저 주인공이 지금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런 감정을 보는 사람도 충분히 느낄 수 있어요. 보고 있으면서도 뭔가 속이 후련해지는 그런 느낌을 같이 받거든요. 자유를 가장 잘 느낄 수 있을 때가 언제냐 하면 자유를 빼앗겼을 때입니다. 자유를 빼앗겨 봐야 자신에게 자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유가 얼마나 귀한지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를 빼앗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싸워요. 1775년에 미국의 독립운동가였던 패트릭 헨리라는 분이 한 교회에서 연설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얼마나 자유에 대한 열망이 강력했는가를 보여주죠. 우리나라도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36년간 자유를 빼앗겼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죠. 국내에서 또는 국외에서 총을 들고 혹은 여러 가지로 독립을 갈망하며 싸웠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수많은 식민지들이 해방이 됩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나라들이 식민지에서 다 해방이 돼요. 그런데 그 모든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임시정부를 인정받습니다. 국가가 있었던 걸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자유를 위해 싸웠다는 거죠. 자유는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더라도 너무도 소중합니다.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만큼 그만큼 소중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유의 소중함을 잘 못 느껴요. 왜냐하면 이미 자유를 누리고 있으니까요. 정치적 자유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영적인 자유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그 소중함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자유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 자유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니까 자유를 남용하고 살아가죠.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자유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자유를 어떻게 누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죄의 종입니다. 사망의 굴레에 갇힌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원죄 안에서 부패한 성품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죄에서 도망칠 수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조차도요,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했습니다. 율법은 오히려 죄의 정욕들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게, 그래서 죽음에게 열매 맺는 도구로 율법이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율법 아래서 우리는 자유한 대신에 그저 무기력하게 끌려다니는 죄의 낙인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아무리 벗어나려 해도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계명조차도 오히려 죄의 정욕이 역사하는 도구로 이용될 정도로 우리는 지독하게 죄에 얽매여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그 지독한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 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모든 의무가 사라집니다. 국민의 4대 의무라는 게 있어요. 뭐죠?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습니다. 특히 국방의 의무는요, 심각하죠. 이거 지키지 않아서 국회의원이 떨어지기도 하고, 2000년 초반에 최고의 가수였던 유승준 씨는 아직도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4대 의무라 할지라도요, 사람이 죽고 나면 그게 끝이죠. 아들이 죽었는데 어느 날 국방부에서 군대 오세요 하고 입영통지서가 날라왔어요. 그럼 이 엄마가 어떡하겠어요? 당장 언론에 제보하죠. 죽었는데 입영통지서 보내. 일단 뉴스에 나올 만한 일이에요. 개인적인 관계들도 마찬가지죠. 내 남편이 죽었는데 이미 죽어서 장사까지 다 치렀는데 회사에서 전화가 와요. 왜 회사 출근 안 합니까? 이러는 정신 나간 회사가 있을까요? 죽으면요, 모든 관계에서 벗어납니다. 특히 법적 효력은요,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법적 효력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될 수 있거든요. 바울이 느닷없이 남편과 아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모든 인간관계 중에요, 가장 강력한 관계가 뭐냐? 부부관계예요. 부부 사이예요. 부모와 자녀 사이보다 부부 사이가 훨씬 더 강력합니다. 법적으로도 보면 부부는 몇 촌이죠? 0촌 또는 무촌. 부모와 자녀 사이는 1촌. 이 촌이라는 게 아주 이렇게 진맥을 할 때 요 사이에 들어가는 그 손가락 한마디 단위, 그게 이제 촌이거든요. 그만큼 얼마나 가까운가 하는 그 단위를 재는 단위가 이 촌이에요. 그래서 촌수라고 할 때 얼마나 가깝냐를 따지기 위해서 촌수를 따지는 거예요. 부부는 0촌이에요. 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강력한 관계를, 부부 관계를 깨는 것은 범죄입니다. 남들도 못 깨고요, 자기 자신도 깰 수 없어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2015년까지 우리나라에 간통죄가 있었습니다. 결혼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으면 이제 그걸 간통이라고 얘기하죠. 2015년에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판결을 합니다. 간통죄는 국민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이렇게 결정을 해요. 9명 중에 5명이 이렇게 결정을 하고, 또 1명은 이것이 법을 어긴 것이긴 한데 그 형량이 좀 과도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뭐 위반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통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형법에서의 간통죄만 없어졌어요. 지금도 간통 혹은 간음을 했을 경우는요, 이혼을 하게 될 때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 있냐를 따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거 자체가 결혼 관계를 파괴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자녀 양육권이나 위자료나 재산 분할 이런 거를 따질 때
이 간음을 행한 사람은 굉장히 불리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 말은 형법적으로는 간통죄를 우리가 폐지했지만 여전히 법적으로 간음은 죄다,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배우자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습니다. 이거를 간음이라고 할까요? 간통이라고 할까요? 아니요. 여기 결혼 관계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거는 더 이상 어느 누구도 뭐라고 하지 못합니다. 율법에서도요, 간음한 경우는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지만 배우자가 죽은 이후에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룻이 그 대표적인 사람 아니에요? 남편이 죽고 나서 보아스랑 나중에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애를 낳습니다. 그 애가 누구예요? 다윗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이겁니다. 죽으면 모든 법적 효력이 다 사라집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죽은 것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율법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습니다. 어떻게 함께 죽어요? 이 관계가 참 재미있어요. 서양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을 때 우리가 죽었다라고 보는 개념하고요, 동양 사람들이 느끼는 개념하고 조금 다르대요. 일반적으로 서양에서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느끼냐면 자기 자신으로 느껴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보면요, 나는 뭘 할 줄 알고 또 뭐는 못하고 학점은 얼마였고 동아리는 뭐 했고 취미는 뭐고 내 비전은 뭐고 뭐 이런 식으로 쭉 씁니다. 근데 동양에서는요, 정체성을 어떻게 따지냐면 관계성을 중심으로 따져요. 그래서 자기소개를 보면요, 어떻게 시작하면 저는 독실한 기독교인인 아버지와 어머니에서 태어났으며 삼남 일녀의 뭐 장남으로 태어나서 그 덕분에 책임감이 강하고 뭐 이런 식으로 쭉 나가요. 그럼 그걸 받아본 사람들이 얘는 뭐야? 이럴까요? 아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또 잘 알아들어요.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소개받잖아요. 그러면 대뜸 물어보는 게 있어요. 어느 대학 나오셨어요? 아, 그래요? 누구 알아요? 안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나는 이 사람은 하나도 모르는데 이 사람 주변에 누가 있는가를 보고 나는 이 사람을 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관계성 중심의 정체성이 언제 제일 나타나냐면 싸움할 때 제일 잘 나타나요.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알면 안 싸웠죠. 모르니까 싸우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나 알아 물어놓고는 자기에 대해서 말합니까? 아니에요. 영화 범죄와의 전쟁에 보면 최민식 씨가 쇠고랑을 차고 경찰서에 붙들려 가서 하는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너그 서장 남천동 살제, 응? 내가 임마 너그 사장이랑 임마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뭐 이러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들이랑 알아. 그러니까 나 건들면 큰일 나.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정체성이 뭘 중심으로 형성이 된다고요? 관계를 중심으로 형성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동양인들이, 특히나 한국인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잘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관계 중심의 정체성이 우리 신자의 정체성이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물으실 때요, 어떻게 물으시냐면 너
얼마나 괜찮은 놈이야? 너 무슨 일 했어? 이렇게 안 물으세요. 뭐 물으세요? 너 예수 알아? 너 예수 믿어? 이걸 물으신다고요. 우리가 자유로운가 아닌가가 어떻게 결정이 나냐 하면 나 자신의 문제로 결정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주님하고 관계를 맺고 있느냐 아니냐 이걸로 결정이 난다고요. 주님을 믿을 때만 그 지독한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과 관계를 맺었으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은요, 그 지독한 죄의 굴레로부터 벗어납니다. 주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었으니까요.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죄에서 자유롭다는 말은요, 단순히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 이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물론 당연히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는 못합니다. 어떠한 죄의 형벌도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다는 말은요, 율법 아래에 있을 때 그 무력하고 무능했던 상태에서 벗어났다는 말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우리가 죄인이냐 아니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자유가 되면요, 우리가 죄인이냐 아니냐를 따질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요, 따질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기게 되었어요. 자유가 없을 때는 자유를 위해 싸웁니다. 근데 자유를 얻고 나서 또 자유를 위해 싸워야 되나요? 아니요. 그 다음부터는 뭘 해야 돼요? 그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까?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자유롭게 되면 자유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다음 게 생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죄로부터 벗어나 거룩함에 이르는 삶에 대해서,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으로 죄의 얽매임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그 인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과부 얘기했는데 과부가 남편이 죽었어요. 새 남편을 얻었습니다. 이건 아무 문제 없죠. 근데 이 과부가 새 남편을 얻었는데 허구한 날 뭘 하냐면 죽은 남편 사진만 보면서 울기만 해요. 새 남편이 그걸 보면서 하루 이틀은 참아주겠지만 몇 년이 가도 그러고만 있으면 그 결혼 관계가 제대로 성립이 될까요? 안 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얽매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초점은 어떻게 우리가 죄를 안 지을까, 여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해요. 어디로요? 하나님의 계명을 향해서. 율법이 이전에는 우리의 판단자였습니다.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무서운 존재였죠. 그런데 자유가 되면, 자유를 얻고 나면 율법이 우리에게 더 이상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판단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조언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나침반이 되는 거예요. 율법은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율법의 그 뜻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청년에게 묻습니다. 율법이 어떻게 가르치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옳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알리라. 서로 사랑하라는 말 안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계명 이 율법을 보면 물론 지금 시대적으로 변해서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여전히 그 중요한 정신만은 똑같이 남아 있어요. 그때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지금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됩니까? 그런 거 없죠. 그땐 도둑질하면 안 되는데 지금은 도둑질해도 됩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때 길 가던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했으면 지금도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합니다. 그때 과부와 고아를 잘 보살피라고 했으면 지금도 과부와 고아를 잘 보살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랑을 행할까? 서로 사랑할까? 내 이웃을 사랑할까? 이거를 고민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유한 사람들이니까. 고민의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안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걸 해야 할까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신자의 자유는요,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니까 다시 죄를 지어도 된다는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바울이 딱 잘라서 말하잖아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 신자로 하여금 율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에 속하게 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향해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유를 어디다 써야 되냐? 그 열매를 맺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요, 두 가지로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유로운 만물의 지배자이며 그 누구에게도 예속되어 있지 않다. 죄와 사망에도 어느 누구도 우리를 속박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까요.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충실한 만물의 종이며 모든 사람에게 예속되어 있다. 왜 예속되어 있다고 얘기하냐면 사랑으로 그들을 섬겨야 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예속되어 있는 만물의 종입니다. 우리는 자유자이나 어느 누구도 우리를 예속할 수 없는 자유자이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뭘 하느냐?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 되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거예요. 루터의 말처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으로 섬길까에 대해 많은 고민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율법에 갇힌 것처럼 살아가면요, 우리의 생각은 늘 제한이 됩니다. 이것 하면 이게 죄인가 아닌가를 늘 먼저 따지게 돼요. 이건 하면 안 되고 저건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늘 뭘 해요? 단점을 고치는데, 우리가 죄를 안 짓거나 단점을 고치는데 우리의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요. 근데 이거는 정말 자유한 게 아니에요. 제가 초등학교 때요, 글짓기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국어 시간이었는데 우리말에 대해서, 주제가 우리말에 대한 거였어요. 제가 이걸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제가 글을 쓰고 발표를 하는데, 각자 다 발표를 하는데 영어로, 그때가 이제 70년대 후반인가 80년대 초반인지 뭐 그때 80년대 초반쯤인데, 영어로 요즘 많이 쓰는데 영어로 말고 영어로 대신에 우리말로 쓸 수 있는 건 우리말로 썼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글을 썼어요. 잘 썼죠, 초등학생이. 선생님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그럼 넌 버스는 뭐라고 할래?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4바퀴로 가는 큰 달구지? 자기 힘으로 가는 큰 달구지? 뭐 이렇게 일단 선생님이 막 웃더라고요. 그게 저는 되게 분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생각이 나는 거 보면. 초등학생한테 꼭 그랬어야 했습니까? 초등학생이 어쨌든 잘 썼잖아요. 저만 잘 썼다고 생각했나요? 그러면 거기서 괜찮네, 잘했네,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되는데 늘 잘못한 걸 먼저 얘기를 해요.
꼭 부족한 것만 먼저 지적하죠. 잘하는 것 좀 얘기해도 될 텐데.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똑같아요. 얼마나 많은 재능과 은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사람마다요, 다 다르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면서요, 각자 다 다른 은사, 다른 성품, 다른 재능들을 주셨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 다른 걸로 서로 다르게 세상을 섬기라고. 모든 사람이 다 목사가 될 필요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장로가 될 필요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정치인이 될 필요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의사가 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이것은 고치고 저것도 고치고 그러다 보면 단점만 고쳐나가다 보면 뭐가 돼요? 다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모범적인 딱 기준 하나 정해놓고 너 여기서 이거 부족하니까 이거 고쳐.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고쳐. 모든 사람이 다 한 사람처럼 돼야 되나요?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지금 주신 것들, 즉 지금 나에게 있는 바로 그것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면 돼요. 난 이게 없어서 못 섬기겠어요. 저 사람은 돈이 있으니까 잘 섬길 수 있지. 난 돈이 없어서 못 섬기겠어요. 저 사람은 저 똑똑하니까 잘 섬길 수 있지. 나는 똑똑하지 않아서 못 하겠어요. 저 사람은 부지런해서 할 수 있지. 나는 그렇지 않아서 못 하겠어요. 이게 아니라 나는 돈이 없고 똑똑하지 못하고 부지런하지도 않지만 대신에 힘이 세니까 나는 힘으로 섬기겠어요. 나는 요리를 잘하니까 요리로 섬기겠어요. 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니까 이야기를 듣는 걸로 섬기겠어요. 나는 사람들을 위로를 잘하니까 위로하는 걸로 섬기겠어요. 나는 잘 웃기니까 웃기는 걸로 섬기겠어요. 얼마나 많은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다양한 재능과 은사와 성품을 그걸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데 사용하십시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십시오. 그러면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목적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인생을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이웃을 섬겨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친자 여러분, 죄와 죽음의 불행한 역사를 그리스도께서 의와 생명의 역사로 바꾸셨어요. 그 결과 우리는 자유로워졌습니다. 우리를 올가매고 있던 그 율법에서 이제 우리는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하나님을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웃을 섬길 때 우리의 자유가 가장 빛이 나게 될 거예요. 자유는 사용하는 사람만이 그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자유를 잃은 사람이 가장 자유에 대해서 절실하다고 했지만요. 이 자유의 가치는 그렇다고 해서 그 자유의 가치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자유를 위해 열심히 싸웠던 사람도 자유를 얻게 되면 자유를 잘못 사용할 수 있거든요. 자유를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는 사람만이 자유를 제대로 누리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자유를 이웃을 섬김으로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